할렐루야. 네. 이제는 코로나 얘기하면 지겹죠. 네. 근데 코로나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안정기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어려운 나라들도 많고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 터키는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도시간 이동조차도 금지를 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65세가 넘으면 허가를 받고 나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집에 지금 감금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또 뭔가 이상하게 또 더 분주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마리아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앞으로 몇 번 정도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은 잘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행운권 추첨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축복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축복권 추첨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선물이 아주 엄청난 그런 선물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번호,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권을 대하는 사람들을 한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기도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추천 번호를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주여 아버지 이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당첨되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다다익선형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얻으셨는지 여러 개를 들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개 들었다고 해서 꼭 또 당첨되는 것도 아니죠. 여러 개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되지 않는 분들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관심 없어형입니다. 이분들은 나는 행운권 따위에 관심 없다, 축복권 따위에 관심 없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뭐 이런 믿음의 말들을 내뱉지만 막상 행운권이 당첨이 되시면 저요 여기요 이러면서 뛰쳐나오시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속으로는 나도 뽑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 작은 행운권, 작은 축복권 하나에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때로는 되지 않아서 슬퍼하고 어떨 때는 막 에잇 이러면서 나 분노하기까지 할까요? 그것은 어떤 그 선물 자체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이 선택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기분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택받지 못해서 기분이 상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선택받은 사람은요, 무언가 내가 특별한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역시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러면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래왔던 것 같아요. 선택을 받고 싶어하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도 학교를 가면은 반장도 되고 싶어하고 또 뭐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이쁨 받기를 원하고 내 이름 한 번 더 불러주는 걸 기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우리의 모든 말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동기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어른이나 아이나 할 거 없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은 즐거워하고 좋은 것,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격려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힘내, 격려해주고 이러는데 하지마, 난 격려받지 않을 거야, 난 힘내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격려의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을 읽으면서 격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베드로의 수신인은 베드로전서 가장 앞에 나오는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2절이요.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요,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냐면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던 시대였습니다. 점점 기독교는 어떤 공공의 적이 되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그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앞으로 교회가 더 큰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느끼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지요. 성도들을 소망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격려의 서신이라고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의 시대적 상황,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배를 아예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현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이 시대가 우리 역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날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제 주중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 여쭤보면은 보통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 나오시죠, 요즘에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은 나는 가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이 너무 걱정을 해서 못 나가겠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젊으신 분들도 본인은 나가고 싶은데 또 나갔었는데 주변에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특히 믿지 않는 남편분들이 뭐라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뭐라고 막 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면 심심하면 다 신천지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교회 신천지냐고 물어보신 그런 질문을 받으신 우리 교회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청년도 있었고요. 아빠가 자꾸 신천지냐고 물어본다고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런 친구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친구.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 1장 1절에 나오는 그 흩어진 나그네처럼 우리 이 시대도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각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각자 집에서 드리게 되는 그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진짜 흩어진 나그네 같죠. 물론 초대교회의 핍박과 오늘 우리의 이 상황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때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었던 때이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의 분위기 자체가 점점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손가락을 받는 시대, 또 욕을 먹는 시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인 어떤 압박을 있는 그런 시대로까지 점점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더 큰 핍박이 이 교회 앞날에 올 수도 있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중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고 주일에는 이제 모이고 있지만 정말 간신히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간신히 모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믿음을 잘 붙들고 계시고 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이 오프라인 상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예배 자체가 크게 흔들려 버리고 또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해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어쩌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동체 밖에 있으면요,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럿이 함께 있을 때,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는 괜찮다가도 혼자 나홀로 신앙을 지키기에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잘 아시겠죠.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 또는 또 세상 가운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내가 알아서 예배하면 되지, 교회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있어야 강해집니다.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울리는 예화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희 아내랑 함께 있으면 야식이 별로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친정을 갔다. 그럼 그날 저녁부터 저녁밥을 분명히 먹었지만 오늘 밤에는 어떤 치킨을 시켜 먹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혼자 있을 때 쉽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격려의 방법은 바로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이것이 명확한 사람은 어떠한 위기, 어떠한 환난의 때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2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축복권 하나에도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선택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신명기 7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의 시작 부분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하고 찾고 헤매이며 살아왔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왜 우리는 끝없이 욕망하고 갖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내가 더 가지면 내가 특별해진다라고 느끼고 더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죠. 가져라. 너가 가지면 너가 더 특별해지는 거다. 너가 더 많이 가질수록 너가 더 사랑받는 것이다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학력, 이 세상의 외모, 모두 이런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서나 아니면 또 마트만 가보더라도 진행될 상품들에서 광고하는 것들은 다 똑같이 외칩니다. 물론 다 문구가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겠지만 간단합니다. 나를 사주세요입니다. 이거 너 갖고 싶지? 나를 사주세요. 나를 가지세요. 나를 가지면 당신은 특별해집니다. 나를 가지면 당신은 여기서 더 우월합니다. 나를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광고 문구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또 예전에 어떤 그 자동차 광고 카피로 보면요. 대한민국 1%라고 광고한 차가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이 차를 사면 너는 상위 1%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으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받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다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랑이 충족되어집니까? 만족함이 우리 가운데 오나요? 잠시는 오겠죠. 어떤 그런 것들을 가졌음으로 인해서 잠깐의 만족함이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늘 행복하게 하고 늘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간단한 예로 우리가 새로운 컴퓨터가 나왔다, 새로 나온 핸드폰이 있다, 갖고 싶어서 사면은 하루 이틀 너무 즐겁죠, 만족스럽죠. 그런데 이것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다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핸드폰을 사면 되게 애지중지하고 어디 떨어뜨리면 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한 1년 되고 2년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던지죠. 이렇게 던지잖아요. 안 던지세요? 저는 자주 던지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잠깐인 거지 영원할 수 없는 거죠. 완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더 목말라하죠. 더 갖고 싶어하죠. 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샀는데 새로 나온 휴대폰이야 샀는데 좀 지나면 또 이것보다 더 최신형이 나오면 이제 그게 갖고 싶어지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없는 자는 없어서 가진 자는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욕심이 생깁니다. 거기에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여겨지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또는 나는 못생겨서, 또 이런저런 부족한 어떤 것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특별하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했다. 내가 너희의 어떤 근원적인 갈망과 목마름을 채워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또 우리에게 수고를 아끼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할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돈, 명예, 학력 이런 것들로는 우리를 결코 우리 안을 채울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온전히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래요. 도장같이 팔에 두래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품으라라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마음에 새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하고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때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땅이나 어떤 권리를 이전할 때 사용하는 도장을,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인감 도장이겠죠. 그런 도장을 항상 자신의 가슴에 어떤 주머니에 품고 다녔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품고 있으라는 것,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항상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불같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끌 수가 없고 홍수가 오더라도 삼킬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정작 나 자신은 마음이 너무 외로운 분들, 또 이 세상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격려, 주님의 말씀이 너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한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